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물론 조금 잘 사는 나라있지만 대부분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해와 비, 바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음막만 치고 그 안에 바닥도 없이 그냥 땅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우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목욕실은 더군다나 없고 그냥 나무에 열매 따먹고 땅 속에 있는 뿌리 캐먹고 또 지나가는 짐승 사냥해서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라리아가 걸리면 그 모기 때문에 약이 없어 죽는 거예요. 저도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선교사 가지고 온 그 감기약 같은 약 2번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말라리아로 모기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백악관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 역시 똑같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각국에 관세를 물리고 무역을 어떻게 하고 전부 다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크게 2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백악관에 앉아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움막 짓고 살든지 다양한 사람들이지만은 2가지 종류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의 영을 가진 마귀의 자녀가 있고 사단의 영을 가진 마귀의 자녀들은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세기 6장에 열심히 일하고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높은 데 올라가서 성공하고 큰 소리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흩어지고 인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고 여정을 가고 복음 운동하는 거기에도 사단의 또 세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위기가 불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가지고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는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하면서 전도의 여정을 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만나 복음 받고 또 복음 운동을 위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 중심에서 복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그들에게도 현장에서 여러 이정표를 따라서 시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죽음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가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복 가진 전도자들에게는 당연히 가져야 할 영적인 상태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정복하고 살려라.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반석 위에 머물러 있어라.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경험을 했고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담대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저 나쁜 사람들이다,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따라가면 나중에 망하고 저주받게 된다, 그렇게 속여서 이 이방인들이 악감을 품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복음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두 사도가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복음운동을 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내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도들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따르고, 그래서 두 표로 딱 나눠집니다. 반대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가지요. 복음을 순수하게 마음에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반대하고 선동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 가진 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 운동 안 하면 그런 어려움 안 당할 거 아니냐. 조용히 살면 되지. 나 혼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축복 받으면서 살다가 가면 되지. 뭘 굳이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 운동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인간적인 개선으로 보면은 그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 마귀의 자녀로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합당해요. 그 이상 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나 복음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사람과 세상을 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보아지면서 사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본질이 다 떠나버렸어. 사람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다운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과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서 마귀의 운명을 가진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내 민족이고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사단이 영을 가진 사람은 산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잡아다가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고통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것이 그게 이게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서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전도자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여러 곳을 지나서 지금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핍박하고 반대하고 막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만두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갖고 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면서 그 가운데 묶인 사람들을 계속 살려내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본능이라.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불교,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서양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우리 조선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잘못 물들이냐 해가지고 배쳐가면서 얼마나 핍박하고 반대했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거기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가장 앞에서 반대했던 김익두 목사 같은 사람이 완전히 평양에서 소문난 깡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의뢰받고 보니까 막 너무 이 열정 가지고 복음 운동이, 그래서 한국 전체를 뒤흔드는 대부흥사가 됐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한 집안에도 복음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죠. 그들을 굴복시키면 안 돼요. 지는 척하면서 지속적인 복음 운동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요. 정말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열정이 아니고 내 사명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쫓겨나서 두 번째로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된 자를 걷게 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바나바 바울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신으로 모시는 거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서양의 그 신화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 최고의 신이다. 바울을 갖다가 헤르메스라, 신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갖고 소를 잡고 그 두 사도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들도 그 짓을 못 하는데, 그런데 어떤 위대한 신이 와서 이렇게 이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그들을 만류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고 빛을 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곡식을 거두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복음운동하는 현장에는 이런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또 기술들이 좋아져서 어지간한 병들은 다 치료해서 지금 90세, 100세 다 살고 계세요. 그러나 병이 이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 또 자꾸 생겨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특별히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오는 이 정신병, 이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완전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이런 수많은 불치병자들, 난치병자들 다 치유했잖아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귀신들이 떠나고 그 귀신에게 묶였던 사람들이 중풍병도 낫고 귀머거리도 낫고 소경도 낫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이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 땅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무슨 공고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어떤 계약서가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만 증거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중독된 자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지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 사실은 암병이나 그런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병입니다. 멀쩡한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내적으로 사람들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답이 바로 복음이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자. 다민족들, 237 나라 살리자. 치유, 병든 자들을 치유하자. 렘넌트들 서비스로 세우자. 이것이 우리 복음용하는 교회의 본질이고요. 우리 예한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이 사명 깨닫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열자. 금요일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 그래서 지금 금요일마다 병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됐어요. 조용히 많은 사람 모이지 말고 진짜 이 사명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몇 사람이 모여서 전주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하자 해서 조용히 지금 기도가 시작이 되어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서비스로 세우는 집중 훈련이 되어지도, 주일날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 흐름 타면서 여정을 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대열에 온 성도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은 지키고 병 안 들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 맑은 공기 많이 마셔서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서 우리 뇌를 살리죠. 그리고 공기 속에도 산소가 있지만은 물 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물 그 구성 자체가 H2O요. 산소가 있어요. 그 물을 적당하게 잘 마시면요, 이게 산소 공급이 돼서 독소도 빼내고 혈액순환도 만들고 건강을 회복해. 거기다가 집중기도. 마음과 몸과 영혼이 혼란스럽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진짜 유일성의 복음 속에 딱 집중된 영적 상태에 딱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평안이 넘치는 거야. 복음 통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가인 뿔이 체질돼 보시라니까요.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집중하게 되면 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24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집중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게 다 와 있는 것들이요, 그렇게도 확실하게 체험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단의 말씀이나 본부의 말씀이나 전날에 들었던 메시지,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중 기도 속에서 다 생각나요.
내가 막 그걸 살피고 그걸 찾는 것이 아니고 집중 기도 속에서 그것이 딱 튀어나와요.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영혼, 몸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요. 나를 계속 재창조해 가요.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내 영혼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내 몸속에 병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요 딱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최정상으로 서밋이 딱 되어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 영혼, 몸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차고 넘치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주셨는데 자꾸 엉뚱한데 우리 생각을 뺏긴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이 복음 듣는 일에 집중을 못해. 사람들의 소리, 세상에 이 돌아다니는 그 정보 여기에 다 뺏기고 있어. 그것도 거짓, 가짜 뉴스, 거짓 말 이런 때 너무 솔깃하고요. 그런 말에 막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 그런 소리가 있으면 막 쫓아가서 듣는다니까. 지금 사단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통해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거 분별을 못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집중 시대에 마음과 몸과 영혼을 이 복음에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힘으로 질병을 정복해야 됩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질병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걸 정복하셔야 돼요. 저 초대교회 루스드라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능력이 아니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전용희 집사님 멘토했지만은 진짜 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요. 만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치유되는 시간인지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나 살아나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에 끌어다가 내치었다, 시체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아니, 돌에 맞아 죽어서 저 시외 들밖에다가 던져 버려졌는데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울이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여기 살펴보고 들러 있는데 바울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쉬든지 병원에 가든지. 그런데 바울이 막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시내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 그러면서 이런 일을 봤지 않냐? 제자들에게 내가 당하는 일을 봤지 않냐? 지금까지 저 반대파들이 또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봤지 않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사는 것 참 중요하죠. 죽는 것 참 무섭죠.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들, 말씀드렸듯이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하고 하늘보다의 능력과 영광의 빛으로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 죽는 것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는 거 죽는 거 육신적인 그것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살아도 죽어도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 죽는 것 별거 아니라니까요. 이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가진 자들이라. 어디 있으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복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딱 세워진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이걸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래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총회가 조금 혼란이 있어가지고 총회를 옛날 다락방 시작할 때에 각 교단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온다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난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그 복음 갖고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진 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복구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어요. 그때 이제 총회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축사를 하는데 일본 동경에서 선교사로 있는 강명주 그 선교사님이 그런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했고 훈련도 받았지만은 전도 잘 못한대요. 또 목회도 크게 못한대요.
그럼 뭘 뭐 축하할 것이 있고 뭘 자랑할 것이 있나.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축하를 했대요. 축하를. 뭘 축하했냐. 강мен주야, 너는 참 축복받은 행복한 선교사다. 네가 지금 이 복음과 전도운동과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너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축하한다. 본인이 본인을 축하해야 돼. 이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크게 하고 많은 것을 얻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핍박에도 어떤 혼란에도 어떤 역경에도 견고하게 서서 이 흐름 속에 흘러가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안 된다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니까 나는 이 이상 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시험 들고 뭐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우왕좌왕.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정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참 평안을 얻어라. 내 안에서 참 평안을 얻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안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만 참 평안이 있어.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세상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절대로 이 환난과 핍박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24시 행복하세요.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행복을 찾아 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찾아왔지만은 행복은 없는 거야. 인간이 원하는, 인간에게 만족한 행복은 없는 거야.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은 듯 트는데 없어져 버리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 안에만 참 행복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진짜 유일성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참 평안, 참 행복, 이건요,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복음 통해서 주시는 참 행복을 가지고 24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25시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그 영광과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여정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어디에서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요 25세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속이었어요. 이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으로 전북과 오세안의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자가 반드시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정표입니다. 지금 조용히 제2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 정말 중직자 우리 캠프팀 통해서요 조용히 현장에서 지금 복음운동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전 성도들이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이 복음 받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현장에 상상치 못할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